오늘 마지막 이가이드 스님 마지막으로 불러내겠습니다. 이가 세 번째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누구신가?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그 순간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가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을 이루셨기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부활로 확정되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니까 이 성령은 절대적인 진리가 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제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성경의 전체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준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큰 증거인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수준 속에 내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 안 되면 못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내 기준 속에서 내 신앙이 되었는데 이제 부활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딱 보니까 내 기준이 아니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닫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죠. 자, 요한복음 2장 22절 그렇게 쭉 하면서 그냥 지나갑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옛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언제 믿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난 뒤에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는 데 있어서는 뭐 인간의 지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봤다가 아니라 부활의 표적이 일어났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사건이죠.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제가 2주 전에 이 부분을 많이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능력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힘든 말씀이라도 어떤 대단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어떤 말씀 앞에서도 내가 그대로 아멘할 수 있다. 이거는요 너무나도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부활이 그만큼 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증거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대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믿지 못하여 아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릴 수 없었는데, 그런데 내 경험보다 더 크고 어떤 사건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의 사실인 이 부활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을 수 있다. 야, 이거는 너무나 큰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온전히 누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16페이지입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부분인데요. 세 번째, 예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므로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파하는 강력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주일 오전 예배도 말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으면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이죠. 이 부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것을 있다는 이 모든 것을 확정해주는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형성된 가치관을 다 파며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고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있던 그 가치관이 깨트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사고, 자기의 고집,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내가 속았구나. 내가 거짓 것을 믿었구나. 내가 내 중심이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를 만나고 진리를 내가 딱 만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고의 틀이 한순간 무너져서 이걸 똥처럼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분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을 만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부활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다 파는 강력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지를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에 내 모든 사고의 틀이 다 깨어지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이론들이 다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그분 앞에 왜 굴복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주는 틀이 있거든요. 이 가치관이 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고를 다 깨트리는 이 복음을 만났기에 우리가 이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죠,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는 세상의 가치관이 반드시 다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다 거짓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신앙의 귀한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 부활은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잖아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딱 깨어지고 성경만이 진리임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라는 그 사실 앞에 이것은 나의 가치관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왜?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에 추구하는 모든 삶의 가치관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뿌리박고 살려고 하고 여기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여기에서 뭔가 인간답게 살려고 했던 그 가치관이 이 부활이나 하나의 사건이 딱 열려져 보니까 이것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고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임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려면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것이 무너져야 돼요. 내 것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속고 살았네. 영원한 것이 있네. 그러면서 내 거를 이 부활이 깨트려버리고요. 다 무너뜨리고 이제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나의 삶의 변화가 그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죠. 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세상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바로 영원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내가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지금까지 거짓된 삶에 속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어지는 거죠. 세상과 시간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난데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인생관, 소유관, 성공관, 죽음관, 가족관, 재관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 반드시 믿음은요, 혁명을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한 변화를 깨뜨려져 버리고요.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정말 이제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 모든 가치관이 깨어지는 그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잡는 위대한 변화를 우리 믿음이 만들어낸다는 거는 왜? 우리 믿음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죠. 영원하신 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왔답니다.
내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 이 땅을 추구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이제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이 돈도 아니고요, 내 어떤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나 인생의 주님이심을 내가 알았기에, 저 영원한 것을 내가 봤기에, 이제는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임을 내가 봤기에, 우리가 봤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관 소유관이 바뀌죠. 세상 것을 추구했던 우리 인생,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학벌과 내가 배경, 내 물질, 내 모든 어떤 탤런트가 이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육신의 명예와 물질과 영광을 얻으려 했던 우리 인생의 소유관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를 봤거든요. 이 땅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열려지고 영원한 분을 보니까 이 땅이 어둠이구나.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한 것을 비교하면 썩어질 거구나. 이 땅 다 지나가는 거네. 저 영원한 것만이 내 것이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관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 자리,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천국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관도 달라지죠. 지난주 이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것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다시 사는 몸을 만들어내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 뭐예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만약에 정말 죽는 자 앞에서, 암 걸린 자 앞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아마 이지연 자매 남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분이 불교를 다닌지 모르겠는데 선임 불러놓고 부탁드리기도 했는데 기독교 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부활 복음을 딱 잡았을 때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죽어가는 자 앞에서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얼마나 복음이겠습니까? 끝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 너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너는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초신자가요,
이 병원에서 예수님을 딱 믿고요. 기쁨으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벌벌 떨었던 남편이요. 죽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소스름치고 악한 영이 와서 자기를 데려갈 때 막 울면서 살려 달렸던 그 불신자의 남편이요. 딱 복음을 만나서 죽음을 가뿐하게 이기고 그 믿음 속에서 죽음에서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다.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죠. 이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내가 거기에 동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내가 죽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죽음도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소망? 죽어서 다시 사는 소망.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있다. 이걸 누가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어떤 권력도 힘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희망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같아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까?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을 든든하게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모습도 우리가 다른 거고요. 죽음을 대하는 우리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죽음이 희망이 되니까, 소망이 되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이 연연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누가 만들어내셨습니까?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심판을 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어지기에 죽음은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면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삽니다. 죽음은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다. 죽음의 정도로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요.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관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족, 하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우리 귀한 가족들, 권속들,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가족으로 살 그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영적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가족입니다. 천국에서 같이 살 존재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우리가 가족입니다. 같이 이웃이 되어서 같이 살아갈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이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저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도 내 형제님, 내 자매님. 우리가 어떤 교회 권사님 보면서 내 어머니.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 혈육을 초월한다는 것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간이 바뀌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나쁘게 살고 내 양심에 끓임을 가지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세상에 악을 끼치는 거, 이게 죄라고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부활이 되면서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진짜 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까? 열매의 죄, 뿌리 되는 근본적인 죄.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인생관, 성공관, 소유관, 죽음관, 가족관, 재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다 끼어진 자입니다. 이것이 다 악하고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어둠이었고, 이게 내가 거짓이구나, 마귀한테 속았구나,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이분이 진리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진짜 이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 세워질 때, 내 인생이 세워질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점 있습니까? 안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부활을 우리가 만났고요. 그분을 진짜 만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은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 인생은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네 번째 17페이지입니다. 부활은요,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저도 부활을 안 믿은 건 아니죠. 부활을 안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소개했던 것처럼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부활을 안 믿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활이 중심입니다. 십자가 누구든지 다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 거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었다 인정합니다. 왜? 역사의 기록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줄 믿습니까? 믿을 수 없거든요. 믿는다면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굴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지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고 빛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왜 심판을 받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대요. 왜? 그들의 죄가 뭐냐면 빛이 왔는데 그들이 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고 더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졌기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역사의 사실 정보를 가지고 들이대도 왜 그들이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속에 마귀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는데, 그런데 왜 제가 이 복음을 못 잡았는가, 부활을 통해서. 그냥 부활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죄 사함을 용서해 준다 정도는 믿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본 겁니다. 하나. 예수님의 어떤 탄생,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성천, 재림, 뭐 여러 가지 주님 고난, 그 인생 속에 어떤 여러 가지 하나의 부분 속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가 부활을 딱 만나보니까 이 부활은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을 정말 중요시하지 않고 내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정보고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 내 믿음의 근거라는 사실을 바로 기독교의 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팔은 하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리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요, 기독교의 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임을 제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잡아보니까 이것이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증거고 우리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 증거, 근원이고요. 그리고 기독의 심장임을 딱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의 관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인해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재조명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작은 1번.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할 수가 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읽어보며 나갑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바로 이 죽은 자 가운데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에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된다.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부분은요, 삼위일체로 보면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 때라든지 아직까지는 삼위일체가 형성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잘못하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어떤 서신서를 썼던 사람들이 이분을 동일하게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야 되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 내 친아버지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하나님이잖아.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네 친아버지라고. 딱 했을 때 그들이 돌로 예수님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신성모독이라는 살아있는 주제. 네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하나님 네 아버지야? 이놈 봐라. 웃기네. 니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쳐 죽이려 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성자 하나님 아드님이심이 확정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하나 풀려지는 것이 모든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늘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십자가와 모든 사건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비밀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의 공식, 예수 이꼴 하나님이시다.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가 열려져 버리니까 모든 비밀이 여러분 다 열리는 겁니다. 거기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선포된 일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부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인정되셨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우주 가운데 저 천국에서도 천사들을 향하여 선포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성자 하나님이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뭘로 선포하셨다고요?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하나로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향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 하나님 아들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인정되었다는 말보다는 선포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선포로 나와 있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누구도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확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유일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하나의 공식으로 다 부르시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이 엄청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부활로 돼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앞에도 계속 했지만은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을 수 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어떤 실력, 지혜, 능력, 그게 아니라 내 것을 빼고 그분이 보여주신 이 증거,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이걸 알면요,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모든 성경, 모든 구절, 모든 말씀이라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이 부활이 뭐보다 큰 거예요? 성경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을 통해서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놀라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18페이지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제3이 확정된다. 십자가의 제3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왜? 나 대신, 나를 위하여 그분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고 십자가에서 이 죽었던 그 사건이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제사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우리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제사함을 확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믿음도 그리고 헛되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죄 속에 그 십자가 헛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제사함도 없고
우리 믿음도 헛된 것으로 노는 거고, 우리의 섬김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가르치는 거, 예배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속죄의 사역이 헛되게 되어지고, 우리 믿음도 헛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간다는 그 사실도 부활로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조차도 헛되게 되어진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야, 부활이 없다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 너희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 너희들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도 다 헛된 거야. 너희들 제사함 받을 수 없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전하는 이 복음, 그것도 헛된 거야. 내가 지금 전하는 전도, 이것도 헛된 거고, 너희가 지금 섬기는 거, 그 모든 거 다 헛된 거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고,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자인데, 아니, 영원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구원이 없다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낙을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섯 번째,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이 확정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뭐 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확정되어지니까, 어떻게 아들을 죽인 이 하나님의 역사,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이미 확정해 주신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뭐 사랑을 더 알고 내가 배우고 또 내 사랑을요, 내가 느껴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미 이루어놓은 사건. 그걸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이시니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서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정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좀 있습니까? 확정해 주신 겁니다. 그게 참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처럼요, 부활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푸는 열쇠고요, 기독의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가듯이요,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에는 펌프가 퍽퍽퍽퍽해야 우리 몸 모든 피가 돌듯이요, 그렇죠?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고 경험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뭐 이 놀라운 부활의 그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선불성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끄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남기기로 작정하셨고,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버렸죠. 제자들의 변화, 그죠? 바울의 변화, 다 무너졌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만들고요. 그쳤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번에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할 때 마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십자가를 죽였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순간 마귀의 모든 계계와 역사는 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마귀는요, 예수를 죽이면 지가 하나님을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저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히든 카드였습니다. 선부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생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19페이지. 해바라기 좀 봅시다. 우리 해바라기 좀 보면 부활이 중간에 있고요. 14가지가 있는데 1번부터 쭉 봅시다. 1번,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도 부활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존, 요한의 것이 있다는 이 모든 것도요, 부활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 영원한 것이 있음을 보여줬고, 이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풀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를 한 적이 없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을 얻었기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확정한 놀라운 사건이죠. 네 번째, 우리가 부활 복음의 가장 중심인 예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바로 누가 주인인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이 확정되는 그 순간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독대인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부활이 하셨기에 우리는 죄가 용서받은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은 같이 가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해결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곁들인 이 사건, 죽음의 종로로 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죽음을 멸하여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확정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예수님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죽여서 지옥 보낸 거. 이거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여서 지옥 가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여버리고 마귀와 마귀 일을 멸하여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깨트리는 이 위대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뭐냐면 마귀한테 이긴 사건이죠. 여러분, 죄와 저주를 해결해버리고 죽음을 중복해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귀 권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임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어집니다. 여덟 번째, 예수의 부활, 나도 부활. 그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나 한 사람을 위한 부활. 모든 인류, 모든 한 사람을 위한 그 부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홉 번째, 옛사람의 죽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부활에 대해서 확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내가 부활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뭐냐면 나의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사는 사건,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 가운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내가 부활의 생명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건 옛사람이 죽었다는 너무나도 확신한 증거입니다. 내 옛사람은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연합되어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 사건 하나가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확증하는 이 놀라운 사건임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나를 보면요, 내가 죽었다 이걸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구나. 그걸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나의 사람을 죽음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군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인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11번째, 예수님과 한 생명, 바로 연합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건조차도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예수와 연합된 존재, 하나 된 존재,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진 존재,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인 된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분은 몸이고 우리는 그분이 몸의 지체임을,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우리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바로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신성이 예수님 안에 모두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내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에 그분에 있는
모든 부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3번째,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자가 아니죠. 유명한 자죠.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부한 자죠. 우리는 세상에 없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우리.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 성경은 야 봐, 부활이야. 부활했어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서 보는데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다 가진 자,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내가 죽음을 이기는 존재, 나도 부활한다고요. 봐, 부활이야 부활.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임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야,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내 어떤 존재와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정말 그대로 믿고 이 확증해 주시니까 이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14번째 마지막으로 사명.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 조서 실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 있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풀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이 풀고 있죠. 2장 5절, 6절, 7절, 8절, 7절까지 풀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려내셨고 예수님과 함께 안친 바 되었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이 우리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소천한다. 있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난 자. 복음으로 태어났기에 원래 내 고향은 천국이야.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천국이 기다리지고요. 주님의 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고향이야. 그분의 피와 부활,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자궁이 된 거예요. 복음.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여기 보내주느냐?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 땅의 삶의 의미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사명,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우리가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부활, 복음의 약속, 실제의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안에 임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여기서 우리 복음의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걸 넘어서 가는 거예요. 이거구나.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야, 이거 하나가 딱 열렸으니까 이게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심장의 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짐 엘리어스 부활에서 우리가 노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어떤 체험과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짐 엘리엇이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은 부활이 위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우리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 17장 31절에 그죠?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 시대는 하나님께서 허물을지 아니했지만은 지금은 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왜? 세상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종구를 주셨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우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절대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과 진리는요, 부활이 근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시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줄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부활을 만난 자,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발견되어지고 이 믿음이 근원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의 믿음과 진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부활이라는 역사의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믿음이 근원이 딱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믿음과 우리 영적 진리가 그대로 발견이 되어지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것은요, 다른 데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사실 위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요, 복음을 실제가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엘리엇이요, 짐 엘리엇이 28살에 죽었는데 라디오 반성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 천재는 천재 같아요. 짐 엘리엇이 정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 28살 미만이겠죠. 이 설교를 했을 때. 그러면 이 20대 중반에 아마 이 설교를 했을 건데 짐 엘리엇은 정말 천재인 것 같습니다. 부활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모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성부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